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부터 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살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그가 활동하던 무대인 가나안과 이집트에 대해서도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창세기 10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저 북쪽 지중해 연안 해안에 시돈이 있죠. 시돈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오면은 블레셋 평야, 팔레스틴 평야에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자라는 도시가 있죠. 가자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쪽 사해 쪽에 있죠.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경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영토의 범위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쪽 다한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이 경계가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에는 약 BC 3000년경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BC 300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도시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무기또나 벳산, 우리 성경 지리 시간에 배웠죠. 중요한 교통의 요지를 점하고 있는 군사 도시요, 또 무역로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지의 세겜, 아이, 여리고 이런 도시들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유목민들에 의해서 많은 원주민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농경민족이 있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축들을 몰고 다니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이 대거 이주해 옴에 따라서 원주민들의 땅을 점령하고 정착민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고 또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유목민들은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사느냐, 집을 빼앗아서 사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고 나서 풀이 다 떨어지면 또 텐트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정착민으로 있던 농경민족들이 숫자가 감소되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영토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더라도 자기 초장이라고 내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새 거주민인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은 반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하는 생활도 했고 또 정착 생활도 했는데 점차 도시를 재건하고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기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 자체를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대표격으로 아모리 족속을 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은 이방인의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대표격으로 아모리 족속을 꼽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꼽자면 이집트 고왕국이 있고요, 신왕국이 있습니다. 약 BC 2600년에서 2200년경 이집트 고왕국 시대, 제3왕조에서 제6왕조 시대, 이때가 이집트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피라미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무덤에 넣어두면 언젠가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었고요,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 그리고 짐승들,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신들을 숭상했습니다. 또 이 대형 피라미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왕권이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피라미드는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임과 함께 파라오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BC 2200년에서 2000년경 우리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를 대략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를 약 BC 2000년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했죠. 그 무렵에는 그 이집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영주가 되었습니다.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 지방 관리들이 영주가 되었다는 것은, 영주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자기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 군주가 영주입니다. 작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주입니다. 말하자면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이 약화가 되고 지방 귀족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걸 말합니다. 지방 영주는 가장 높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봉토를 하사받아 가지고 그 땅에서 수확한 것을 자기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 일부는 중앙정부에 상납을 하고 자기 스스로 군대를 가지고 자기 영지를 보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동원령이 떨어지면 왕을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제도입니다. 중세 봉건 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벌써 이집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던 그런 시대에서 점차로 국가 규모가 커지고 또 변방에 있는 이런 지방 도시들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관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독립하는 그런 지방자치 조직들이 형성되었다는 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원래 이집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민족은 함 족속입니다.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후예 미스라임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스라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함 족속 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나왔는데 아시아 쪽에 셈족 계열의 유목민, 그것도 양들만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는 주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천시했습니다. 목자를 천한직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중심이지 또 가축을 키워도
신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 같은 걸 키우지 이 전쟁용 기마 부대 뭐 이런 것들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마 민족의 빠른 기동성과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고 창 던지는 이 부대 앞에서 이집트의 보병 부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 영주들은 중앙에서 파라오가 누가 되거나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영지가 안전하고 영지의 독립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은 왕조가 바뀌거나 말거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왕궁을 점령하고 왕과 왕족을 잡으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군사들은 헛되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새 왕조 체계에 차츰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 계열인 힉소스 민족이 이 이집트를 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혼란 시기,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혼란기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전쟁이 일어난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때 성장하는 게 있죠. 종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뭔가를 좀 믿고 의지해야 될,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약속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종교를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이 무렵에 종교가 이집트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이집트의 신전 사원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집단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중요한 지식과 학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의 중개자 혹은 대리자로서 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집트 왕권은 파라오에게 있지만 파라오에게 이 대관식을 누가 해주느냐? 신전에 가서 제사장이 신의 계시다, 이 사람이 태양의 아들 파라오다 인정을 해줘야만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못지않게 종교 권력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리적 배경과 그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쭉 거슬러서 북서쪽으로 올라와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아직 지시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12장 8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표시로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만큼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 하게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근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적인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근데 그 땅이 지금 자기가 계속 살고 있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다른 지역에는 기근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또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서 비옥한 토사 이것을 하천 주변에다가 뿌려줍니다. 물이 넘치면서 이 토사가 밀렸다가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강바닥에 있던 그 부드러운 흙들이 퇴적이 되면서 아주 기름진 평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농사와 목축이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살고 가축들도 다 살려야 하니까 다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촌수로 따지면은 사촌 누이가 맞습니다.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배에 다른 어머니가 각기 다른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 여러 부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사라를 낳은 어머니가 각기 다를 뿐입니다. 이복 누이인데 같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의 미모에 반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과부가 된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두려워서 누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대신에 파라오가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왕은 여러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무사히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파라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남의 부인을 함부로 데려간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파라오가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번성하고 롯의 가축도 번성합니다. 목자도 여럿이 두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거하기에는 풀도 모자라고 물도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봅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풀과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 좋지 않은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서로 떨어져 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보기에 요르단 평야지대를 보니까 그쪽에 물이 많고 또 풀이 잘 자라고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고 또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거의 메마른 땅, 그리고 용암이 뒤덮인 그런 땅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이 선택한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보다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오늘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이 이 땅에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양과 소가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실 한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본향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계속 거했는데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서 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내려간 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남 메소포타미아,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엘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람 왕국이 거기에 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4개 동맹국 군대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합니다. 저 북방 유프라테스강 남부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침략했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보유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떼를 돌볼 이 종들,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 미리 예비된 이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서 4개 동맹국 왕들과 싸웠습니다. 싸우고 포로들을 구출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형제는 롯을 말합니다. 조카지만 같은 친족인데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고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적군을 격파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호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성경 이외의 증거에 보면 이런 역사 기록들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저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빌론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장거리 대규모 군사 원정을 하기에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가질 게 있다고 그 풍요한 초생달 지역에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왜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것도 소돔 고모라까지 쳐들어오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대에는 장거리 군사 원정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보다 300년 전에 사르곤 대왕과 그의 손자 나람 시인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그렇게 장거리 원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장거리 바빌론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왕래하는 대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군사 원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정군들이 도대체 뭘 노리고 갔느냐? 성경 지리를 배우신 분은 요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뭐가 나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 아래쪽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에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구리 광산, 철 광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돔과 미디안 지역이 있습니다. 제국이 성장하려면 농사만 잘 지어갖고는 안 돼요. 농사하는 도구,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국이 확장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군사들을 무장시킬 만한 갑옷이라든지 창이나 칼이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철광석, 구리광석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구리광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 원정을 감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단이라는 지명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사사기 18장 29절에 보면은 단의 원래 지명은 라이스입니다. 원래 지명이 라이스였고, 언제 단으로 명칭이 바뀌느냐? 사사시대에 저 블레셋 족속하고 접해 있던 그 단이 영토가 좁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단이라는 그 도시가 형성된 것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면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역을 단이라고 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부정하느냐? 창세기는 모세가 안 쓰고 사사시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조작해서 썼을 것이다. 혹은 모세가 쓴 그 위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후대인들이 편집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들이 약탈하고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돔 고모라 지역이면은 요르단강 동편 오른쪽 아래죠.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그 소돔 고모라를 점령하고 그 험한 산길을 옆으로 이동해서 그 중부 고원지대를 넘어가지고 해안도로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왔으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를 약탈하고 요르단강 동편 쪽으로 있는 왕의 대로로 쫙 올라가면 됩니다. 쫙 올라가서 다마스쿠스까지 가고, 다마스쿠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중해 연안까지 뺑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6절에 나오는 아마 단 야안이라는 지역으로 갔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는 왕의 대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길르앗 지방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지명이 그 하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만 하더라도 3개가 넘습니다. 여리고라고 이름 불리는 곳이. 마찬가지로 단이라는 것도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라이스 단 말고 다른 지역에도 단 혹은 단과 유사한 지명이 그 당시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왕들을 격파하고 포로를 되찾고 롯의 가족과 그 재산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사람이 있죠. 2명의 왕이 있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소돔 왕은 사람들은 나에게로 보내라. 소돔 왕의 백성이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을 돌려보내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소돔 왕으로부터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약 다 갖게 된다면
나중에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줬다. 소돔 왕이 그렇게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채기 때문에 전쟁에 실제 들어간 피로 경비 위에는 일체 받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그는 의의 왕이었고 화평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직 이삭도 안 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보다 먼저.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은 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전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가 몇 세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지파보다 훨씬 먼저 있은 제사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정도로 높고 위대한 직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야말로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전쟁에서 혼쭐이 났으면 소돔 고모라 살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거기에 거하고 있고 롯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세 남자가 방문을 합니다.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세 남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주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극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이 두 남자는 소돔 고모라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고 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데 아브라함이 주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도 같이 심판하는 중에 같이 죽이실 겁니까? 그 50명 의인을 보아서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들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를 내가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너무 크게 부른 모양입니다. 50명까지는 없을 것 같고 5명 깎아서 45명이 있으면 5명 모자란다고 이 도시를 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으로 인해서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조금 숫자를 줄입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은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겠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기 조카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롯에게 있는 두 딸과 거기 두 사위까지 합치고 동네 사람, 이웃 사람 중에 누구 사돈댁이나 누구나 이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급했으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10명에서 이제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도시를 빠져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다가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말도 하고 체구도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등 뒤에 펄럭이는 날개 같은 건 없습니다. 날개 있으면 천사라는 걸 대번에 알아봤겠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일반인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아주 잘생긴 얼굴입니다. 한 20,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그 두 천사, 그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과 남색을 하려고 롯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 근데 롯이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지금까지 닦아놓은 기반이 있거든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다음 가축들도 다 있는데 다 버려두고 간다는 게 미련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지 않을 수 없이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도시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산으로 피신하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람의 몸이 갑자기 이게 소금 형태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사해 부근에서 솟아오르는 이 화산 폭발 같은 것에 의해서 어떤 용암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광물질 같은 것들을 뒤집어쓰고 그 자리에서 마치 화석처럼 기둥 모양으로 사람이니까 기둥 모양으로 변했을 겁니다. 지금도 주변에 사해 주변에 가면은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기둥 모양의 소금 기둥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롯은 두려워서 뭐라고 하나요? 큰 충격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심리적인 쇼크가 오면은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산속에 동굴을 해서 두 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각각 큰 딸과 작은 딸이 모압과 베암미를 낳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압과 베암미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르단강 동편, 사해 동쪽편에 그쪽에 자기 민족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계열로 내려오는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롯이 피한 이후에 주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유황과 불은 아마도 그 사해 부근에 있는 그 요르단 단층지대라고 했죠. 그 땅이 지반 침하로 인해서 생긴 이 불안정한 그 지각 구조입니다. 아마도 요르단 단층지대의 그 불안한 그 지각이 지진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화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불과 유황, 용암 같은 것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린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관측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처럼 이제 땅을 뒤엎고 지진을 말하죠. 땅이 갈라지면서 유독 가스 같은 것들이 새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불에 닿으면 발화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번영과 안락을 누리다가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시간의 평안과 안정과 부요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롯과 서로 갈라선 다음에 너는 계속 이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롯을 구출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그 왕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면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을 다시 재반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후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듣는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5번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기억력이 희미해서 잊어버리기 쉬울 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이쪽 성경 말씀 저쪽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이어지는 약속들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영원토록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 언약에 같이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살아 나이 10년 차이죠. 65세. 10년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조급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첩으로 줍니다. 첩에게서라도 아이가 나면 그걸 아브라함의 아이로 입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내년 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삭 웃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경사겠습니까? 자그마치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간 이후에
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방 가까이, 브엘세바에서 좀 블레셋 영토 가까이 그 지역에 그랄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쪽 그랄 지역에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이 살던 그 땅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옮기면서 블레셋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원래는 팔레스틴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 출신이냐면 갑돌 사람입니다. 갑돌임. 그 갑돌 섬에서 배를 타고 이집트 해안가에 상륙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려고 하니까 약 BC 1190년경 람세스 3세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해안에 정착을 못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블레셋 평야가 나오죠.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남서쪽입니다. 그쪽에 블레셋이 정착하게 됩니다. 문화 유적이 발굴된 것을 보면은 카프토리안 옹기, 카프토리안이 갑돌입니다. 성경에서 갑돌이라는데, 카프토리안산 옹기, 이게 카프토리안산인지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제조 방법하고 옹기의 모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무늬, 그 글자 이런 걸 보면은 어느 민족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 BC 1500년경에 도시 벳산 그리고 여리고 이런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BC 18세기 말이 자료에 보면은 하솔 왕이 갑돌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솔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런데 갑돌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간 동안, 또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 시기, 사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안 지방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 순종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순종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본심이 어떠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삶 가운데서 드러내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상속됩니다. 사라는 127세 그 나이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이때 37세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총 생애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사라를 잃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사라의 매장지로 아브라함은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마므레 땅에 있는 막벨라 밭과 그 굴을 매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냥 풀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조그만한 가족 묘지를 구입합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이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 파묻는 게 아닙니다.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그 굴 안에 넣어두면은
그쪽이 날이 무덥기 때문에 금방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물기 같은 건 금방 말라버리고요. 나중에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뼈가루는 아닙니다만 그 뼈를 담기 때문에 납골 방식이기 때문에 동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몇 대조 가족들까지도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성년이 다 된 이삭의 짝을 얻어주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서 밧단 아람에 있는 나홀, 자기 형제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안에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게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38년 동안을 홀라비로 산 건 아닙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한쪽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기 때문에 한 육체가 죽으면 결혼 언약은 이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배우자가 죽었기 때문에 결혼 언약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사라에 대한 정절의 의무가 이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지킬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두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 상처하고 몇 년 만에 재혼을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재혼을 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출발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밑에 사람들끼리 자기 조카와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 믿음이 약해져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흔들렸을 때는 첩을 얻어가지고 첩에서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의 행위가 100%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